샬롬. 8월 1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를 보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나뉘는 기준이 뭐냐면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기록된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1장부터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2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 그리고 또 그 축복,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잘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하는 어떤 격려, 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죄악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8개의 환상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2성전 건축 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장부터 14장은 좀 달라요. 성전 건축이 이미 끝났어요. 완료됐고 그 후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예언입니다. 자, 여기 이 9장부터 14장에서는 성전 건축 이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내용보다는 역사 비전이 나와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게 나옵니다. 자, 메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선민 이스라엘,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연결되죠. 그런 그 신약교회로 연결되는 선민의 복된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비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 선민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권고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료했어요. 자, 근데 완료하고 나면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고 번영과 평안이 속히 임하고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성전 건축 후에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한 번영과 평안도 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가랴서 9장 14장에서 지금 당면한 현실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면한 현실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거하면서 완성되는 비전이에요. 자, 이것이 9장부터 14장까지 쫙 파노라마처럼 열립니다.
자, 9장에서 11장은 겸손한 왕이 오신다. 이 겸손한 왕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죠? 5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 예언하고, 심지어는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는 것까지 막 예언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이방인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민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의 심판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 권력, 그 뒤에 사탄의 세력까지를 얘기해요. 자, 선민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이 선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 교회의 시대, 그 더 나아가서 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가랴 시대, 스가랴 이후의 시대, 예수님 시대, 오고 오는 세대, 천국까지 바라보는 큰 통시적인 안목이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볼 때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게 좀 이렇게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봐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세속사. 자, 우리는 세속사를 부정하지 않지만 이 세속사는 구속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의 상반절은 아람 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2절 하반절과 4절은 페니키아의 성들, 곧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도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 심판 예언. 5절과 6절, 천천히 원수죠. 블레셋 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람,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모든 심판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자, 헬라 제국이 아람, 두로, 시돈,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파괴하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자, 헬라는 알렉산더 왕이 죽고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셀류쿠스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 중에 폭군이 등장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큰 수모와 곤욕과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광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막 헬라 신들 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막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단합해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마카비 운동. 그래서 진짜 100년 동안 독립을 이루게 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민들에게 헬라 제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헬라 제국이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기 아람,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한 것 정도가 아니라 헬라 제국이 당대 세계를 그냥 정복해 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헬라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요. 70인경이라고. 자, 헬라 제국이 망해서 로마 제국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 때에도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포함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증거하기가 쉬웠어요. 왜? 언어가 헬라어 하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공용어가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영어가 있어야 통하는 것처럼. 자, 한국어가 전 세계 공용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다 통하니까. 자, 또 이 헬라 제국은 언어를 통일해서 복음에 기여했고, 로마 제국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이건 뭐 자기들이 통제하기 위한 도로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로가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가 만든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실어 막 나릅니다. 소아시아로 어디로 유럽으로 막 나갈 때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로 여행을 다닌 거예요. 전도여행.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 이게 다 세계사지만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당시 선민들에게 야, 성경 건축하고 40년이 지나서 번영과 평안과 축복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하냐? 야, 이렇게 원대한 비전이 있어. 너희는 보통 민족이 아니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 거기에 너희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비전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희일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 당장 일어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도 바라보면서 크게 넓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사의 이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구속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잖아요. 종말론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악의 세력이 진멸당해요. 마귀와 그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죄성이 우리 안에 없고, 마귀도 없고, 악도 없고, 여기서 영원한 의의 통치가 일어나고, 또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어서 재기능을 하고, 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속히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다리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들려질 때까지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의 일들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탄식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떤 성이든 지키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에요. 2절에 따르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심판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의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큼 지혜로웠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에 기술자를 파견했어요. 두로에서. 기술자가 와야 성전 건축도 왕궁도 잘 될 만큼 건축 기술, 토목 기술,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이겠어요? 두로와 시돈은 많은 기술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상업적인 면에서 지혜가 뛰어나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서 당시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부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 거 싸게 사갖고 저쪽에다 비싸게 팔고, 예, 저쪽에 진귀한 물건 갖다 이쪽에서 이 고가로 팔고. 그들의 지혜는, 문제는 그들의 교만을 불러들였어요. 자, 그들의 지혜가 가져온 번영, 이게 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배신까지 해요. 아모스서 1장 9절에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고 에돔의 노예로 파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로는요, 다윗 왕 때부터 형제국의 인연을 맺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할 때도 도운 나라예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인신매매가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로가 인신매매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두로는 심판의 불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쭐거리고 교만했어요. 과거 아수르가,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할 때도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두로는 본래 지중해 연안에 건설된 도시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 침공에 하도 시달리니까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이 섬에다가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세컨드 하우스를 지은 거죠. 예. 거기에 자기 온갖 보물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육지가 함락되면 섬으로 피신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당대 그 최강이었던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 섬을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계 최정의 용병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두로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아수르와 바벨론. 자, 육지에서는 대단했지만 두로를 정복했어요. 육지에 있는 두로 땅을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바다의 두로는 정복할 수 없었다. 막강한 두로의 해군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다 위의 두로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전멸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정도였으니, 정복당하지 않았으니 이 두로인들의 교만은요, 하늘을 찔러요. 우리들의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절 보세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바다 위의 두로성에는 은과 김이 도초에 깔려 있을 정도로 풍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는 두로성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 안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세요. 4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거다. 자, 이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 아십니까?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자, 두로 멸망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그대로 실현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육지의 두로를 멸망시킨 다음에 육지에서 나온 그 쓰레기 더미로 800m 거리를 새만금 사업, 바다를 메워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바다를 메워요. 육지에서 두로섬까지 뚝을 쌓아갖고 길을 내요. 육지에 있는 육군, 보병을 또 마병을 투입합니다. 그대로 두로에 쳐들어가서 두로를 멸망시켜요. 자, 그런데 얼마나 처참하게 살육했는지 몰라요. 아주 이를 갈았겠죠. 철옹성 같은 두로성이 함락되고 파괴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혹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성을 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 하나님 없는 성,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성, 이게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두로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성 쌓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에요. 8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칠 거다.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내 집 그 지경에 지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 선민이 거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집,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요.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고 보호의 은총을 베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친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서 누구도 통행하지 못하게끔 말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약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군이 세상을 다 파괴하고 두로와 시돈도 박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했어요. 자, 그런데 헬라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인접한 블레셋 가사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췄는데 예루살렘 진격 전날 밤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려고 할 때에 꿈에서 본 그대로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탈하지 않고 거꾸로 예물을 바치고 떠났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당시 그 헬라의 진격 전날 예루살렘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극진한 예우를 하러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런데 8절의 말씀은 여기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구약 성전과 예루살렘이 대표하고 있는 신약의 교회를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자,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이 막으신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보호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번영, 세상의 힘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세상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의 한 축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번영, 힘을 대표하는 두로의 지혜와 부, 그리고 블레셋의 교만. 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년 가까이 이 나라들이 진행됐어요. 지속됐고 그동안에 그들은 더 강성함을 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했을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 절대시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는 것을 보면서 친히 목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어디일까? 세상의 지혜와 번영과 세상의 힘이 만들어낸 안전지대일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주국이라 불리는 미국 땅일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지대예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기를, 우리 가족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안전지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성곽을 치시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그 안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전지대, 자,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인 것 같지만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구속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 때로는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명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내 성을 쌓고 인생의 성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고 계획하시지 않은 그런 인간의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 하나님 내 인생의 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이 되어서 하나님 그 성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 그런 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지대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지대 안에 내 가족 또 내 이웃 우리 교회 나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